청취자님 환영합니다. 오늘 2026년 2월 22일 일요일에 차분하고 여유로운 분위기에 딱 맞게 오직 당신만을 위해 준비된 아주 특별한 맞춤형 심층 탐구 시간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즘 매일같이 정보랑 감정이 막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세상이잖아요. 오늘 분석 시간이 청취자님께 아주 든든한 지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종종 방향을 잃곤 하니까요. 그래서 오늘의 미션은 아주 명확합니다. 도대체 우리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고 현실에서 더 나은 선택을 내리기 위한 핵심을 찾아내는 거죠.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제가 아주 재밌는 비유 하나 던져볼게요. 아, 비유 좋죠. 어떤 내용인지 기대가 되는데요. 청취자님도 영화관 자주 가시잖아요. 우리가 평소에 느끼는 수많은 생각이나 시시각각 변하는 감정, 시각, 청각 같은 오감은 사실 스크린 위에 비춰지는 화려한 영상에 불과합니다. 단지 인식이 바라보는 대상일 뿐이라는 거죠. 아, 그렇다면 그 끊임없이 변하는 영상을 알아차리는 진짜 주체는 바로 스크린이 되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어떤 영상이 상영되든 흔들림 없이 굳건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는 스크린. 그 자체, 즉 근원적인 의식이야말로 진짜 주체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대화는 바로 여기서 출발합니다. 스크린과 영상 비유가 아주 핵심을 찔렀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주체, 근원적인 의식의 본질을 조금 더 구체화해 볼게요. 이 의식을 가장 완벽하게 정의하는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대상이 있든지 없든지 항상 알아차리고 있는 의식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이나 감정 같은 대상이 있든 아니면 텅 비어있든 상관없이 늘 바탕에 깔려서 지켜보고 있는 상태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언제나 깨어서 인식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다가 조금 헷갈렸던 부분이 있어요. 어떨 때는 이걸 대상 없는 의식이라고 부르고 또 어떨 때는 알아차리고 있는 의식이라고 나눠서 부르더라고요. 어차피 같은 상태인데 굳이 이렇게 두 가지 이름으로 구분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건 아주 예리한 지적인데요. 본질적으로는 같지만 우리가 어떤 측면을 강조할 것이냐에 따라 이름이 달라지는 겁니다. 생각, 감정, 오감 같은 외부 대상이 아예 없다는 사실 자체를 강조할 때는 대상 없는 의식이라고 부르고요. 그럼 반대로 외부 대상이 있든 없든 항상 깨어서 무언가를 인식하고 있다는 생명력을 강조할 때는 알아차리고 있는 의식이라고 부르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뉘앙스의 차이죠. 이 대상이 있든지 없든지 항상 알아차리고 있는 의식은 평소에는 마치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비활성화 상태, 그러니까 활성화 준비 상태로 고요하게 존재합니다. 그러다가 특정 자극이라는 조건이 딱 주어지면 확 활성화되면서 생각, 감정, 오감이 마음의 법칙으로 짠 하고 나타나는 거네요. 그래서 대상을 알아차리는 의식이 되는 거고요. 이거 마치 아주 고요했던 바다에 바람이라는 조건이 불면 표면에 파도가 생기는 현상이랑 똑같지 않나요? 와, 바다와 파도의 비유가 이 마음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는 마스터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꼭 필요한 통찰이 하나 나옵니다. 만약 우리가 무언가에 집착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집착이 강해질수록 생각과 감정, 오감이라는 이 마음의 파도는 훨씬 더 거세게 요동치게 됩니다. 파도가 거세진다는 건 감정이라는 대상이 집채만한 쓰나미로 변한다는 뜻이겠네요. 맞아요. 조선시대 학자 송익필의 명언이 이 현상을 기가 막히게 표현했습니다. 양심의 칠정은 고요히 파도치는 물결과 같고 욕심의 칠정은 시끄럽게 파도치는 물결과 같다. 이렇게요. 인간의 7가지 감정에 욕심과 집착이 섞여 들어가면 마음의 바다가 엄청나게 시끄러워진다는 거군요. 네. 집착이 바다를 뒤집어 놓는 거죠. 그럼 그 거칠고 시끄러운 바다 한가운데서 우리가 휩쓸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상이 있든지 없든지 항상 알아차리고 있는 의식 안에는 수많은 원리들이 있다고 하던데요. 그 모든 원리들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절대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바로 유교에서 말하는 양심 또는 사단이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불교에서는 이를 육바라밀이라고 부릅니다. 아까 제가 의식이 거대한 바다이고 생각, 감정이 파도라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이 양심이라는 녀석은 거센 파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에게 길을 안내해주는 바닷속 등대라고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바닷속 등대라는 표현이 정말 훌륭합니다. 이 등대가 청취자님의 일상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짚어봐야겠죠? 양심의 원리에 맞는 선택을 하면 우리 마음에 아주 맑고 자명한 신호가 울립니다. 반대로
양심의 원리에 안 맞는 찜찜한 선택을 하면 영락 없이 찜찜한 신호가 울리게 되고요. 네. 그리고 가장 놀라운 점은 이 자명함과 찜찜함의 신호가 모든 인간에게 보편적으로 작동한다는 사실입니다. 당신도 느끼고 저도 느끼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공감할 수 있고 그 공감을 바탕으로 거대한 사회를 이루어 살 수 있는 거죠. 결국 자명할수록 선에 가깝고 찜찜할수록 악에 가깝다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선이라는 건 나도 이롭고 상대방도 이로운 것이고요. 악은 나도 해롭고 상대방도 해로운 것이고요. 아주 깔끔하고 명확한 정의입니다. 자, 그럼 이 바닷속 등대를 구성하는 돌빛이 어떤 색깔들인지 파헤쳐볼 차례네요. 양심의 주요 원리에는 6가지가 있죠. 첫 번째, 깨어있음. 두 번째, 지혜. 세 번째, 예절. 네 번째, 사랑. 다섯 번째, 정의. 여섯 번째, 성실입니다. 첫 번째 원리부터 하나씩 깊이 파고들어 볼까요? 아주 기대되네요. 첫 번째 원리인 깨어있음부터 보시죠. 살다 보면 수많은 불필요한 생각과 감정, 오감의 폭격을 맞잖아요. 하루에도 수만 번씩 감정이 널뛰니까요. 이때 가장 중요한 건 이 감정들이 대상에 있던지 없든지 항상 알아차리고 있는 의식에서 발생한 대상일 뿐이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스크린의 영상일 뿐이라고 느껴서 불필요한 것들을 과감히 무시하는 거죠. 아, 무시해서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단단하게 평정심을 유지하는 능력. 그게 바로 깨어있음이군요. 정확합니다. 이게 바로 명상의 진정한 목적이기도 합니다. 명상은 대상이 있든지 없든지 항상 알아차리고 있는 의식을 내 안에서 깊이 알고 쉽게 느끼게 하는 거거든요. 아, 억지로 아무 생각도 안 하는 게 아니고요? 네, 예를 들어서 자신의 정치적, 종교적 신념이나 욕심 같은 집착이 일어날 때 그걸 딱 알아차리면 바탕에 있는 의식이 드러나면서 생각이나 감정 같은 외부 대상의 영향을 훨씬 적게 받게 됩니다. 자연스레 평정심을 유지하죠. 바닥 표면에만 있으면 파도가 거세지만 깊은 바닷속으로 들어가면 거센 파도도 한낱 잔잔한 물결로 느껴지는 거랑 똑같네요. 해인산매 상태 말이죠. 해인산매의 비유가 찰떡입니다. 그래서 깨어있음 원리의 핵심 개념은 무분별, 초연함, 평정심이 됩니다. 부처의 명언 중에 딱 맞는 게 있어요. 보는 것은 보여질 뿐이고 듣는 것은 들려질 뿐이며 맛보는 것은 맛보여질 뿐이고 생각하는 것은 생각될 뿐이다. 정말 경이로운 관찰력과 통찰력입니다. 그런데 평정심을 얻었다고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잖아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두 번째 원리인 지혜로 넘어가게 되는 거겠죠? 맞습니다. 깨어있음에서 선악조차 내려놓는 무분별이 중요했다면 두 번째 원리인 지혜에서는 철저한 분별이 중요해집니다. 아, 그러니까 획득한 평정심을 바탕으로 정확한 판단과 선택을 내려야 한다는 뜻이군요. 이게 마음의 십이지심으로 나타나서 옳고 그름을 가리고 올바른 선을 선택하게 하고요. 네, 아주 정확히 짚으셨어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할 마음의 함정이 있습니다. 보편적이지 않은 선입견이나 편견, 자신의 정치적, 종교적 신념, 쇠뇌, 혹은 합리화된 욕심 같은 집착이 강할수록 보편적인 양심의 신호를 듣기가 극도로 어려워지거든요. 그게 제일 무서운 함정이죠. 내가 진짜 선이라고 생각하는 게 진짜 보편적인 양심인지 아니면 그냥 꽉 막힌 나만의 신념과 집착인지 구분하는 게 정말 중요하겠어요. 이걸 구분하는 확실한 방법이 있을까요? 아주 강력한 무기가 있죠. 바로 역지사지입니다. 단순히 한 번만 입장을 바꾸는 게 아니라 먼저 정반대의 이해관계를 가진 상대방의 입장에서 역지사지를 해보고 그 다음엔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의 입장에서까지 역지사지를 해야 합니다. 아, 제3자까지 가야 완벽해지네요. 자료에 있던 종교 예시를 대입해보면 진짜 화가 와닿습니다. 특정 종교가 한국을 개신교 국가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할 때 말이죠. 네. 그때 만약 타종교가 한국을 이슬람교 국가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개신교인들은 어떻게 느낄지 역지사지 해보는 겁니다. 나아가서 제3자인 일반 국민들은 그런 주장을 어떻게 생각할지도 되물어보는 방식이죠. 그렇게 냉정하게 되물어보면 내 주장이 모두에게 이로운 자명한 양심인지 단번에 분별이 되겠네요. 그래서 지혜의 핵심 개념은 분별, 그리고 자명함입니다. 소크라테스도 이런 명언을 남겼잖아요. 악은 인간이 선에 대해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기인한다. 지혜가 부족한 어리석음이 결국 악을 낳는다는 뼈아픈 통찰입니다. 이제 지혜롭게 판단을 내렸으니 세 번째 원리인 예절로 넘어가 보죠. 속으로 판단만 내리면 뭐 하나요? 사람들과 부딪히며 살아야 하니까 예절이 필요하죠. 마음의 사양지심으로 나타나는 원리잖아요.
맞습니다. 자신을 낮추고 겸손해지며 현재 주변 상황을 파악해서 그 상황에 아주 알맞고 세련되게 나를 표현하려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예절의 핵심 개념은 겸손, 소통, 조화군요. 혼자 독단적으로 팩트 폭격을 날리면 아무도 안 들리니까요. 공자의 명언이 이 조화의 기술을 잘 보여줍니다. 얘가 아니면 보지 말고, 얘가 아니면 듣지 말고, 얘가 아니면 말하지 말고, 얘가 아니면 움직이지 말라. 주변과의 조율 능력을 행동의 기준으로 삼으라는 거죠. 이제 네 번째 원리인 사랑입니다. 사랑의 원리가 마음에 나타나면 측은지심이 됩니다. 상대방을 공감하여 진심으로 이해하려는 마음이죠. 그래서 핵심 개념도 단연코 공감입니다. 뜬구름 잡는 감정이 아니라 이걸 현실에서 실천하는 방법이 참 구체적이더라고요. 혈구지도라고 하던데요. 네, 혈구지도는 삶의 모든 방향에서 실천하는 철저한 역지사지입니다. 윗사람에게 당해서 싫었던 것을 가지고 아랫사람을 부리지 말 것이며 아랫사람에게 당해서 싫었던 것을 가지고 윗사람을 섬기지 말 것이며 그리고 앞사람에게서 당해서 싫었던 것을 뒷사람에게 가하지 말 것이며 뒷사람에게서 당해서 싫었던 것을 가지고 앞사람을 따르지 말 것이며 오른쪽 사람에게 당해서 싫었던 것을 가지고 왼쪽 사람을 사귀지 말 것이며 왼쪽 사람에게 당해서 싫었던 것을 가지고 오른쪽 사람을 사귀지 말 것이다. 와, 전방위적인 배려네요. 완벽하게 외우셨습니다. 한마디로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에게 해주는 겁니다. 여기서 정말 놀라운 차이점을 하나 짚어드려야겠네요. 청취자님, 아까 지혜 원리에서의 역지사지는 보편적인 양심인지 신념인지 구분하기 위한 차가운 팩트체크용 도구였잖아요. 네, 철저하게 분별하기 위한 도구였죠. 그런데 사랑 원리에서의 역지사지는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에게 해주기 위한 따뜻한 공감과 실천의 도구입니다. 쓰임새가 완전히 다르죠? 예수의 명언과 딱 맞아떨어집니다. 그러므로 남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너희도 남에게 해주어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이다. 정말 공감과 실천의 본질을 보여주는 말씀이죠. 하지만 사랑만 무한정 베풀면 또 부작용이 생깁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원리인 정의가 등장합니다. 정의 원리가 마음에 나타나면 수호지심이 되죠. 스스로의 잘못을 부끄러워하고 단호하게 악을 배제하려고 하는 마음이요. 그래서 핵심 개념은 절제와 배제가 되고요. 맞습니다. 흔히 사람들이 정의와 사랑이 서로 대치되는 거라고 오해하거든요. 완전 반대되는 개념 같잖아요. 결코 아닙니다. 정의 원리는 사랑 원리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선, 즉 튼튼한 울타리입니다. 아, 선의가 착취당하지 않게 막아주는 거군요. 공자의 명언, 내가 당하기 싫은 일을 남에게 가하지 말라. 이게 절대 넘어서는 안 될 울타리의 기준을 세워준 셈이네요. 작동하는지 예수의 말씀이 기가 막히게 보여줍니다. 어떤 형제가 너에게 잘못한 일이 있거든 단둘이 만나서 그의 잘못을 타일러 주어라. 타일러주는 건 상대를 아끼는 사랑의 실천이네요. 그 다음 구절이 그가 말을 들으면 너는 형제 하나를 얻는 셈이다. 그러나 듣지 않거든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라. 그리하여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을 들어 확정하여라. 한 말씀대로 모든 사실을 밝혀라. 그래도 그들의 말을 듣지 않거든 교회에 알리고 교회의 말조차 듣지 않거든 그를 이방인이나 세리처럼 여겨라. 사랑으로 기회를 주고 품어주다가 끝까지 공동체의 선을 넘으면 정의의 칼로 단호하게 배제하는 과정이네요. 사랑과 정의의 완벽한 콤비 플레이입니다. 이상과 현실을 모두 다룬 완벽한 지침이죠. 이제 드디어 마지막 여섯 번째 원리, 성실입니다. 성실이라고 하면 보통 억지로 참으면서 하기 싫은 일을 버티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보통 그렇게 착각하죠. 하지만 양심 원리에서 성실의 핵심 개념은 즐거움, 뿌듯함, 행복함입니다. 나도 돕고 남도 돕는 그 과정 자체가 즐거워야 끝까지 지속할 수 있으니까요. 억지로 하는 건 성실이 아닙니다. 자기 학대가 아니란 말씀이네요. 중용에 나오는 명언이 이 진짜 성실을 얻는 5단계 방법을 아주 과학적으로 제시합니다. 정성스러워지고자 노력하는 자는 올바른 것을 선택하고 그것을 꽉 붙잡아 지키는 자니. 네, 그 실천 방법론이 정말 탁월합니다. 널리 배우는 박학, 세밀하게 질문하는 신문, 신중하게 생각하는 신사. 이어서 명확하게 분별하는 명변, 마지막으로 독실하게 행동하는 독행까지. 지적이고 실천적인 과정 전체를 즐기는 게 진짜 성실이군요. 자, 이렇게 양심의 6가지 불빛을 다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훌륭한 원리들을 현실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의 문제가 남죠. 유학에서는 이 양심을 현실에 구현하는 방법을 3단계로 정리했습니다. 바로 거경,
국리, 역행입니다. 한자가 어려우실 수 있으니 제가 앞선 6가지 원리랑 딱 연결해서 설명해 볼게요. 첫 번째, 거경 단계는 깨어있음 원리와 지혜 원리가 관련되어 있습니다. 항상 깨어있어서 생각, 감정, 오감에 매몰되지 않는 상태, 즉 튼튼한 평정심을 유지하는 바탕 작업입니다. 아주 훌륭한 설명입니다. 두 번째 국리 단계는요? 국리 단계는 지혜 원리와 예절 원리가 뭉친 겁니다. 평정심을 바탕으로 상황을 파악한 후 선과 악을 판단하여 상황에 알맞게 표현하는 거죠. 네, 마지막 세 번째 역행 단계는 행동으로 나서는 거겠네요. 맞습니다. 사랑 원리와 정의 원리가 나서는 실전이죠. 국리에서 내린 판단에 따라 사랑 원리나 정의 원리를 직접 구현하는 겁니다. 이 3단계면 모든 게 끝나네요. 여기서 놓치면 안 될 가장 중요한 통찰이 하나 있습니다. 양심의 이 6개의 원리는 독립적으로 따로 노는 게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과 같다는 겁니다. 아, 하나의 시스템. 이거 완전 오케스트라랑 똑같네요. 오, 오케스트라 비유 정말 좋은데요. 깨어있음이라는 고요하고 단단한 무대 위에서 지혜라는 지휘자가 악보를 해석하고 예절로 단원들과 호흡을 맞추는 거죠. 그리고 사랑과 정의라는 선율과 박자를 성실이라는 즐거움으로 끝까지 연주해내는 거고요. 네, 그 오케스트라에서 단 하나의 원리라도 자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의 연주 결과가 꽤 좋아 보일지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부작용이라는 치명적인 불협화음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랑은 넘치는데 예절이 없거나 지혜는 날카로운데 평정심이 없으면 연주를 망치는 거네요. 맞습니다. 자, 오늘 심층탐구의 방대한 내용을 최종 결론으로 요약해보죠. 결국 잘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산속에 들어가서 모든 욕망을 억누르는 금욕주의자가 되는 건 절대 아니잖아요. 당연하죠. 결국 양심의 원리에 맞게 합리적으로 선택하여 나도 이롭고 상대방도 이롭게 하는 선 안에서 우리의 욕망을 건강하게 성취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잘 사는 삶이죠. 나도 이롭고 상대방도 이롭게 하는 선에서 욕망을 당당히 성취한다. 오늘 대화의 완벽한 마무리네요. 청취자님, 오늘 우리가 나눈 이 깊은 이야기들이 당신의 복잡한 일상 속에서 든든한 바닷속 등대가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네, 정보의 과부하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통찰력과 마음의 깊은 만족감을 챙겨가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직 청취자님만을 위해 준비한 이 분석 시간은 여기서 기분 좋게 마무리하겠습니다. 항상 깨어있는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하고 자명한 일요일 보내십시오.